예수님의 비유 중에 등불, 등잔, 등경 등으로 표현된 성경 말씀은 박물관이나 볼 법한 그런 그 옛날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참 생소하겠지만 그 쓰임새가 과거 조명기구의 일종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양초가 없었던 시대나 전기가 개발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밤이 되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도구입니다. 기름이 담긴 등잔에 불을 붙인 후에 그 등불이 방안을 더 환하게 밝히도록 높은 곳에 올려두는데 이 높은 곳에 올려두게 하는 이 도구를 우리는 등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당시에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도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응용이 되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어 하신지에 대해서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어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인데, 그 등불을 켜서 오늘 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밀실이나 지하실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밀실이나 지하실에 둘 이유는 없다는 거죠. 더더욱이나 말이라고 하는 이 되죠. 큰 말, 양을 재는 되보다 더 큰 거, 이 말통이라고 하죠. 말. 그 말 속에 두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우리가 상식적이고 가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도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원리를 우리 사람들의 삶에 응용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데, 오늘 3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어두운 방을 밝게 밝히는 것이 등불이듯이 우리의 인간의 몸, 사람의 이 몸을 밝게 하는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이 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의 밝기에 따라서 방의 밝기도 달라지듯이 우리 몸의 밝기도 우리 눈에 빛을 비추는 눈, 이 눈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격적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몸에 비유했습니다. 몸이 밝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몸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을지,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수 있을지, 그 모든 영향을 주는 것이 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가 보이는 이 눈을 의미하지는 않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몸을 밝게 하기도 하고 어둡게 할 수 있는 이 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들을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환하게 빛나게 할 수 있는 이 눈이 의미하는 것은, 눈은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해서 받아들이거나 혹은 배척해야 하는 것들을 분별해내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을 가리켜서 눈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사물을 바라봤을 때 그 사물에 대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분별력이 우리는 눈에 비유했다는 겁니다. 눈이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몸도 영적으로 되지만 눈이 육적인 것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몸도 육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이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려진 눈, 혹은 감긴 눈, 혹은 보지 못하는 눈과 같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눈의 중요함을 경고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눈의 중요성을 잘 아는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조금 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 눈이 어두워서 주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소서라는 의미거든요. 내 눈이 가려져서 주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소서. 이런 기도문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 본다는 이 영적인 눈은 분별력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방에서 무엇인가를 찾거나 어둠 속에서 길을 걷는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저도 영 깡촌 출신이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압니다. 조금만 집에서 벗어나면 캄캄한 그런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골뜨기였습니다. 그냥 반드시 밖에 나가려면 손전등이 필요했던 시대에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불을 꺼버리면 캄캄합니다. 동네가.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어두움 속에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설령 아주 좁은 공간, 작은 방이라 할지라도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어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면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더듬거려도 쉽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거나 무언가의 장애물에 부딪혀서 아프고 깨지고 다치거나 혹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분별력이 없는 이 인생이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분별력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고 이게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본대로 그저 그렇게 해서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아침에 잠깐 말씀을 마치고 시간이 조금 나서 유튜브를 찾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이름이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데 쭉 말씀을 잠깐 한 10분, 15분 듣고 있는 사이에 말미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다. 말씀을 누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그 말씀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그러지 않는 말씀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생명력을 잃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했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 역시도 늘 여러분에게 하던 말씀입니다. 말씀이 분명 우리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게 오면은
그 말씀이 죽어버려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잘 알지요. 왜 말씀이 죽어 사라져버리는지. 영적인 분별력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바꿔놓은 힘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언제 이런 깊은 영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 수 있을까? 참 이게 큰 숙제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쩌면 그런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 삶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은, 그런 힘을 갖는 것은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용기와 굉장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 더 갈급합니다. 왜? 그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더 갈급해져. 그렇게 살기를 원해. 더 원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더욱 육적인 삶이나 육체가 원하는 그런 원시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고차원적인 삶의 욕구가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고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좋아해야 할 것과 싫어해야 할 것, 하나님의 편과 세상의 편,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의 뜻인지를 분별해내기를 원합니다. 또 분별해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별력 있는 모습을 원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일어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 분별력 있는 삶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하는 교훈은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에 특별히 레위기서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법으로 아예 정해놓은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들.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뭘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법으로 정하며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 그런 사명,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저 우리의 복의 기준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저 건강하게, 그저 내 노후가 보장되고, 그저 내 지금의 삶이 아주 평안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아닙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서 분별력 있는, 통찰력 있는 것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내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꿈이, 그 희망이, 그 믿음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분명히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본문에 해답이 있어요. 오늘 34절에 보게 되면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이 성한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좋은, 건강한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성한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본래는 순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수한, 깨끗한, 또는 주름이 없는 아주 곧게 펴져 있는 상태, 주름이 없는 상태. 뿐만 아니라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 어느 것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성하면, 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눈이 산만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닌 단순한 것,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걸 조금 더 정리해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진 상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심령이, 그 모든 내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함에 살아가는 삶, 단순함에 있는 모습, 단순한 상태, 이것이 우리의 눈이 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겨진 옷을 다른질로 매끈하게 편듯한 그런 생활로 구김이 없는 모습들, 순수함을 가진 모습을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눈이 성하면이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와이셔츠를요, 제 아내가 늘 주일에 입으라고 아주 꾸깃꾸깃 하잖아요. 그러면 반하게 잘 다려놓습니다. 그러면 옷장에서 다른 옷을 다 이렇게 꺼내서 입으면 기분이 확 상해요. 그래요? 아니죠. 굉장히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꺼내서 딱 했는데 꾸깃꾸깃 다려지지 않았어, 옷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기분은 그러지 않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분은 괜찮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안 괜찮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구겨질 때도 구겨지고 상처받을 때도 상처받고 아플 때도 아프고 깨질 때도 깨졌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쫙 펴주셨어요. 그런 우리의 삶이었거든요. 구겨진 모든 것들이 없도록 깨끗하게 펴주셨어요. 상쾌한 삶을 살도록, 기분 좋은 삶을 살도록, 멋진 멋을 내며 살도록, 우리가 허락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쫙 펴줬단 말이에요. 그런 삶에 우리는 하나에 꽂혀 살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던 우리의 삶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혼돈과 고민과 갈등으로 소용돌이 치는 생활은 우리 영적 상태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삶으로 단순화하고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 안에서 맞추면 그런 삶은 빛이 나는 생활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내 모습은 그렇게 있나? 내 삶은 그런 모습이 있나?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했습니다.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만일 불빛이 흔들린다는 것은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빛이 약하다는 것은 빛을 내게 하는 기름이 바닥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 불빛은 다시 밝게 빛을 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예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빛을 밝게 빛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더 채워지고 혹은 더 뭔가가 바뀌어되고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것을 곧게 펴고 순수함을 가진 그리스도인, 갈등과 고민으로 엉클어진 이 생활을 단순함으로 바꾸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내가 점검해 보니 내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으면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있는 것만 알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평생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 있는 걸 아는 것에 그치면 그분은 평생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삶이, 그 생활이 어떤 생활이 되겠습니까?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느낀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왜? 내가 흔들리니까. 바람을 찾아야 되겠죠. 그 바람이 뭘까? 물론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자신을 핑계로 게으름이나 나탐에 젖어 있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에 자꾸만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짐이 있다면 그 또한도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우리 영적인 힘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한두 번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고 에이 나뿐만 아니라 저런 사람들도 그런다는데 이건 그것 때문에 위로를 얻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하지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설교를 들었다는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남들은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당신만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함을 들었습니다. 참 이건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로를 얻고 우리 자신들이 자꾸만 뭔가 어떤 핑계거리를 찾을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게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잖아. 저렇게 하잖아요. 이게 항상 우리에게 남아있어, 이 마음들이. 저 역시도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진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해지십니까? 그렇게 막 그런 상황들을 핑계를 대고 나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빛을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지속된다면 결국 점점 더 어둠에 더 빠지게 될 거고, 어둠에 점점 더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길을 잃을 거고, 결국 길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그 길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아주 작은 빛이라도 내 안에 있고 그 빛을 꺼뜨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곧 이것은 우리 인생의 우리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마치 등불이 빛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 바닥난 기름을 보충하고 얼마 남지 않는 심지는 새 곳으로 갈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등불이 빛을 잃지 않도록 필요한 과정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그런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그런 과정들이 꼭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 영적인 감각들을 다시 어떻게 점검해야 할지를 그 방법이 보이게 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적 생활을 위한 마음의 환경, 눈의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더 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최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을 바랍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적의 신앙생활을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고 바란다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 그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은, 생각은, 꿈은 정말 내가 하나님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게서 내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열심히, 최고로 멋지게, 정말 예쁘게, 정말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작은 바람들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져요. 그런 환경이 내게 만들어질까 하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평생 그 꿈만 꾸다면 평생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유혹이 없는 신앙생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걸림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 고민이나 갈등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빛나게 하는 것은 빛을 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것을 이겨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극복이 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겨내고 승리했을 때 그 빛은 더욱 밝게 빛을 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성경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원하는 삶의 환경 속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삶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꿈꾸는 신앙의 아름다움은 편안하고 안락함 속에서 만들어내는 신앙의 꽃이 아니라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 승리의 삶에서 피어내는 꽃이 더 아름다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굴곡진 인생을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할 수 없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에서 만들어질 때 그 모습은 더욱 빛이 나고 그런 승리하는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문득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그 험난한 삶을 살면서도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갖가지 지식을 통해서 그랬겠다. 아, 그럴 수 있었겠다. 아, 그랬구나. 라고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어떤 제 나름의 그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굴곡진 삶을 살고 감옥에 갇히고 갖가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이 자신은 그의 십자가의 흔적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이고 은혜의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참 저는 늘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달프고 힘들었던 것은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그 상처를 아물게 하고 그 상처를 치료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져서 아프고 고달팠던 그것이 나를 괴롭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부둥켜 안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흔적이었고 십자가의 흔적으로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해석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참 이렇게 살면 좋겠다 라는 저 개인적인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늘 같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들지요. 점점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염려와 걱정하는 것들이 참 많고 마음은 내 생각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생각과는 달리 내가 뭔가 자꾸만 나 자신을 편하게 하고 내 자신을 뭔가 자꾸 이렇게 안주하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자꾸 나를 발목을 붙잡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별력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몸을 더욱 빛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을 더욱더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빛이 힘을 잃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빛을 내려 해도 그 빛보다 어둠이 더 강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에는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빛이 희미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그 빛은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빛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빛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크든 아니면 아무리 작든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그 빛을 다시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그 빛이 그
그 빛이 힘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을 내도록 빛이 힘을 잃지 않도록 갖가지 모양으로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빛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그 빛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결단하고 마음먹음과 예배와 견디고 참고 그 우리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빛을 아직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빛을 더욱더 생명력이 있는 빛이 되어도록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생명력이 잃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또 다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힘이 생겨나고 용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둡지 않도록 말씀의 빛을 비추고 분별의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도록 모든 가림막을 거두어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등불이 방안을 환하게 비추듯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삶에도 그 빛이 드러날 것이고, 그 빛은 예수님이 원하는 여러분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주변에까지 밝게 하실 겁니다. 그런 삶의 기쁨이 있고, 그런 삶의 즐거움이 있고, 그런 사람의 행복이 있고, 그런 삶에 결국 구원이 임한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들려주셨습니까?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 있는 생활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한 그런 갈망함들을 갖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져서 오직 한 마음으로 구결 인생을 활짝 폈던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고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일심으로 향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이 한 주간 내내 일어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